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을 좀 더 잘 따르고 섬겼으면 좋겠다, 믿음 생활을 좀 더 온전히 잘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근데 여러분,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게 믿음 생활을 더 잘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온전히 잘 따르는 것일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줘요. 기도를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고, 예배에 열심히 참여하는 것도 중요하고, 교회의 여러 가지 일에 헌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을 잘 믿고 따르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 나누게 될 한 사람이 나오는데 그의 이름이 갈렙입니다. 네, 여러분, 갈렙의 이야기를 성경에 보면 갈렙의 이야기를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를 평가하시는 공통된 말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온전히 쫓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온전히 쫓은 사람. 먼저 민수기 14장 24절을 보실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민수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40년간 방황하신다고 하실 때 여호수아와 갈렙만은 내가 그들을 가나안 땅에 드리겠다 하시면서 하셨던 말씀이 뭐냐면, 내 종 갈렙은 이스라엘 백성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과 마음이 달라서 나를 온전히 쫓았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민수기 32장 11절에도 한번 보실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애굽에서 나온 자들이 20세 이상으로는 한 사람도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땅을 결코 보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를 온전히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하나님의 축복과 사명을 온전히 이루지 못했던 이유를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 그들이 나를 온전히 따르지 않았다. 그러니까 여러분, 민수기 그 다음에 구약 성경에서 보면 믿음 생활을 제대로 했다 안 했다를 표현하는 말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온전히 쫓았다 아니다 이럴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여호수아 14장으로 넘어가셔서 8절과 9절에 보면 어떤 말이 있냐면,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이거는 불평과 원망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데 도움을 주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했다, 이렇게 충성했다라고 번역했는데요, 이 말이 히브리어로 마레 아하르라는 말인데, 이 말이 뭐냐면 하나님 뒤에서 철저히 따랐다는 말입니다. 온전히 쫓았다는 말이에요. 갈렙이 스스로를 뭐라 그러냐면 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쫓았습니다. 그래요. 9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에게 기업이 되리라 하실 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도 한글 성경에는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이라고 모세가 이야기했다고 하지만, 이 모세의 이야기 속에 여호와께 충성하였다는 게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은즉 이라는 말이에요, 원래 원어로 보시면. 그리고 14절 말씀도 우리 한번 소리내서 읽어볼까요? 시작.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여러분, 갈렙에 대해서 민수기에도 여호수아서에도 끊임없이 나오는 말은 뭐냐면 그가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다라는 말입니다. 앞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 온전히 쫓았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마레라는 말과 아하르라는 말이 합쳐져 있는 말인데요, 마레는 완전하다라는 뜻이고 아하르는 바로 뒤에 서 있는다는 뜻이에요. 완전하게 하나님 뒤를 서 있었던 사람, 그 하나님을 자신의 앞에 항상 세워두었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갈렙이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여러분, 갈렙은 그니스 사람이라고 나와요. 이 그니스 사람은 여러분 팔레스틴 주변에 활동했던 에돔족 속의 하나를 일컫습니다. 그러니까 갈렙은 유대인이 아니에요. 여러분, 갈렙은 에돔족 속 중에 일부인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그들 중에 일부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을 갖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에 편입되었어요.
갈렙은 한마디로 정통적인 유대인도 아니었던 사람입니다. 그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유대 땅 안에서 주류가 될 수 없는 사람이고 제대로 된 신앙을 배우기도 어려울 수 있는 사람이지만 성경은 그가 하나님을 온전히 쫓았다고 해요. 여러분, 성경은 내가 누구인지 어디 출신인지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보시며 평가하시는 중요한 말은 하나님을 어떻게 따르고 쫓았는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평가하실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갈렙은 여호와를 온전히 쫓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을 온전히 쫓은 사람이라고 불리워질 수 있는 귀한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왜 갈렙은 여호와를 온전히 쫓은 사람이라고 칭찬받을 수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살펴볼 텐데요. 여호수아 14장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나서 이제 본격적으로 땅을 분배하는 이야기입니다. 축복을 나누는 자리죠. 사람들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요, 여러분? 조금이라도 더 좋은 땅을 받았으면 좋겠다. 조금이라도 더 넓은 땅을 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아직 땅이 완전히 정복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이왕이면 싸우지 않아도 되는 땅, 이미 차지한 땅을 더 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었을 겁니다. 여호수아는 요단 동편에 있었던 두 지파반에게 주어졌던 땅을 먼저 확증해요. 루벤, 갓, 므낫세 절반의 지파가 차지했던 땅을 다시 한번 확정해 주고요. 14장에 대해서는 제일 먼저 제사장 엘르아살 그리고 여호수아 이런 순으로 제비를 뽑습니다. 제사장이 제일 먼저 뽑고 그리고 나서 여호수아가 땅을 분배받습니다. 제비를 뽑아 땅을 분배받는데 갈렙이 하나님 앞에 나온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해요. 여호수아여, 당신은 45년 전 내가 40살일 때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나에게 주신 말씀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때 10명의 정탐꾼은 백성들의 마음을 두렵게 하는 불평의 보고를 하였지만 나는 그때에도 온전히 주를 쫓았습니다. 그런 나에게 하나님은 너의 발로 밟는 땅을 영원히 너와 내 자손에게 주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85세까지 생존하게 하셨고 강건하게 하신 이유는 바로 이 말씀을 이루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주께서 그날에 약속하신 대로 헤브론 땅을 나에게 주십시오. 제비를 뽑아야 되는데 제비를 뽑지 않고 헤브론 땅이라는 땅을 달라고 그래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비록 그 성은 크고 견고하고 그 안에 있는 안악자손들이 그 안에 있지만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가 그 땅을 차지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 오늘 갈렙의 이야기입니다. 이 말을 들은 여호수아가 헤브론 땅을 갈렙과 그의 자손들에게 줍니다. 그리고 성경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갈렙이 헤브론 산지와 기럇 아르바, 기럇 세벨이라고 하는 두 개의 성을 점령하게 되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갈렙이 구했던 헤브론 땅은 나중에 성경에 보면 중요한 땅으로 되어져요. 아브라함, 사라, 이삭, 리브가, 야곱, 레아가 묻혀 있는 곳이 헤브론 땅입니다. 막벨라 굴이 있는 곳이에요. 그리고 훗날 다윗이 유다의 왕으로 7년 동안 이스라엘을 통치할 때 다윗 성이 위치했던 곳이 바로 이 헤브론 땅입니다. 한마디로 영적으로 보면 여러분, 이 땅은 하나님의 믿음의 유산이 있는 곳이고 앞으로 축복의 중심이 될 장소인 것이에요. 근데 문제가 있었어요. 이 땅은 높은 산입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견고한 두 개의 성이 있어요. 기럇 아르바와 기럇 세벨이라고 하는. 그리고 그 땅을 차지하고 살았던 사람들이 누구라고 그러냐면 안악자손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혹시 안악자손이 누구인가 아시나요? 민수기에서 보면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나서 뭐라고 그랬냐면 가나안 족속 가운데 안악자손들이 있는데 그들은 크고 장대해서 그들이 보기에 우리는 뭐와 같다고 그랬냐면 메뚜기 같다고 했던, 가나안 땅에 있는 가장 크고 장성한 사람들, 힘 있는 사람들이 바로 이 헤브론 땅을 차지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 땅은 아직 아무도 점령하지 못한 땅입니다.
그런데 지금 85세의 나이가 됐어요. 가나안 출애굽의 1세대들은 다 죽었고 지금 2세대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했잖아요. 그러니까 나이로 봐도 여호수아와 함께 제일 나이 많은 사람이 갈렙입니다. 그리고 갈렙은 그동안에 수고하고 애쓴 게 많아서 내가 제일 평지에 좋은 땅, 싸우지 않아도 되고 이미 차지한 땅 달라고 해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그는 지금 무엇을 달라고 그래요? 가장 높은 산에 있는, 가장 견고한 성읍이 있고 가장 거대한 적들이 지키고 있는 그 땅을 내가 차지할 테니까 나에게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내용을 조금 더 한번 분석해보고 자세히 살펴보면서 어떤 사람이 여호와를 온전히 쫓은 사람인지, 하나님이 왜 갈렙을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다고 말씀하셨는지 한번 살펴보는 시간이 되기 원하고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돌아보고 저와 여러분도 여호와를 온전히 쫓는 사람이 되기를 소망하며 기도하는 귀한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는요,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쫓는 사람이에요. 내 인생을 말씀에 거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여러분 하나님을 온전히 쫓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 요한복음에도 말씀을 배우고 있고 또 우리 창세기부터 말씀을 쭉 읽어보면 아시지만 하나님은 영이시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요. 근데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때 제일 많이 표현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말씀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의 사람들을 통해 우리에게 자신의 뜻을 알려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시죠. 말씀이 하나님이신데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따라간다고 할 때 우리는 무엇을 따라 걸어가야 되는 걸까요? 말씀을 따라 걸어가는 것. 여러분, 말씀을 쫓아간다는 게 뭘까요? 먼저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는 대로 순종하며 걸어가는 것, 여러분, 그것이 여호와를 온전히 쫓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세요. 6절 말씀에 보면 갈렙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이 당신이 아시는 바라. 여기 이르신이라는 것이 말씀하신 것.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당신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호수아여,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10절에도 보면 뭐라 그래요?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 광야에 행한 이 45년 동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날 내가 85세입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12절에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 땅을 내가 취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낼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옵소서. 여러분, 이 85세가 된 갈렙의 입술에서 계속 나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나를 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실 겁니다. 그리고 나는 그 말씀을 순종하고 따르겠습니다. 45년 동안 갈렙은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했고 그 말씀의 성취를 85세의 나이에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을 온전히 쫓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의 인생을 사로잡고 그 말씀이 내 인생을 이끌어가는 것들을 경험하는 것, 그게 하나님을 믿는 삶입니다. 여러분, 어떤 일들을 경험할 때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는 습관을 들이시면 여러분, 하나님을 잘 따라가실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들이 여러분, 다른 사람이 해준 말에 갇혀 사는 사람들이에요. 과거에 부모로부터 들었던 상처, 친구들에게 들었던 아픈 말들, 주변의 사람들이 했던, 나를 싫어하는 사람이 한 악담, 이런 거에 갇혀서 여러분 정말로 삶을, 인생을 낭비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막 죽어라 열심히 돈 벌고 공부해요.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우리 어머니가 자기를 무시해서 자기한테 항상 아유 쓸모없는 것 그런 얘기했는데, 내가 엄마한테 내가 쓸모있는 사람이라는 걸 증명하려고 자기는 살아간대. 그런데 그분이 60이 넘었어요. 여러분, 너무 괴롭지 않아요?
불쌍한 인생이긴 하지만 마음으로는 인간적으로는 정의되지만 사람이 해준 말에 사로잡혀 인생을 다 써버리고 주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을 쫓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심을 다해 들으시고 그 말씀을 배워가시고 여러분 거기에 머무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내시는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일날 말씀을 들으면 내가 이 말씀으로 한 주를 살아낼 거야. 아침에 새벽 예배 말씀, 새벽 예배 못 나오더라도 큐티 말씀으로 그 말씀을 묵상하시고 나서 여러분 내가 이 말씀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낼 거야. 중요한 직장에 문제가 있고 결정을 해야 될 때, 여러분 가정에 여러 가지 중요한 갈림길에 있을 때 어떡하지? 내가 기도해야지. 그것도 중요한 거예요. 아니면 목사님한테 가서 한번 물어봐야지. 그것도 뭐 인간적으로 나쁜 건 아닐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세요. 저는 목회자로 부르심을 받았을 때 저희 집안에 가끔 저희 교회 오시는 작은 아버님이 계세요. 우리 두 번 정도, 세 번 정도 저희 교회 오셔서 예배 드리신 작은 아버님이 목사님이시고, 저희 집안에 우리 침례교회에서는 진흥원이라고 하는 침례교 기관 중에 하나인데 그 기관에서 20년 넘게 원장을 하셨던 교단 어른 목사님이세요. 그래서 제가 대학교 4학년이 되고 하나님 부르심을 받았다고 생각할 때 작은 아버지께 상담을 갔어요. 그래서 작은 아버지, 제가 신학교를 갈까요 말까요? 그렇게 물어보는데 작은 아버지가 그러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구하라고. 부르심이 맞으면 가고 부르심이 없으면 가지 마. 그렇게 그냥 얘기하셔. 그래서 부르심을 어떻게 확인하면 되나요? 말씀을 구하라는 거예요. 근데 너무 어려운 말이잖아요. 말씀을 구하라니. 난 내 인생이 지금 걸려있고 막 뭔가 작은 아버지가 조언을 해주실 것 같은데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맞으면 너도 행복하고 네 가족도 행복하고 네가 앞으로 만나게 될 교인도 행복할 거고, 하나님의 부르심이 아니면 너도 불행하고 네 가족도 불행하고 네 교회도 불행할 거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갖고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니까 그냥 학교 다니고 돌아다니면서 말씀을 주세요 하면 안 주실 것 같아서 강남 금식기도원이라고 하는 기도원에 들어갔어요. 그래도 나름 순수하게 일주일 내가 학교 안 간다. 대학생이었는데요. 하나님, 난 말씀 받을 때까지 안 내려오겠다는 마음으로 딱 들어가갖고 금식하며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주세요. 하나님 일주일 안에 주실 줄 알고 갔는데 배가 너무 고프더라고요. 2, 3일 전에. 내가 말씀을 찾아야겠더라고. 내가 안 받으면 내가 죽는다. 근데 참 감사한 게, 그래서 창세기 1장부터 읽기 시작했어요. 말씀을 받는다는 게 뭔지도 모르겠지만 하나님 말씀 주세요. 하나님 저 말씀 받아야 삽니다. 말씀 따라 살고 싶어요. 내 인생을 드리고 싶어요. 네, 하나님이 창세기 12장 1절에 있는 말씀으로 저를 부르셨어요. 너는 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하리라.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고 너를 축복하는 자를 너를 축복하리라. 근데 이 말씀이요, 이상하게 읽는데 멈춰지는 거예요. 이 말씀이 여러분 정말로 떠올라서 내 마음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한 며칠 굶어가지고 배고파갖고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다 잠들었는데요, 꿈에 하나님께서 제 옆으로 이렇게 같이 걸어가시는 거예요. 3차원으로 제가 이렇게 돌밭길을 꽃밭에 있는 길을 쫙 걸어가는데요, 하나님께서 옆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내가 너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하라.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요. 그리고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제 인생을 그 말씀에 드렸어요. 여러분, 그 이후에도 중요한 결정이 있으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주세요. 설교를 들을 때요, 여러분, 그러고 나면 그냥 들리지 않아요.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까? 내가 그 말씀을 온전히 쫓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목표, 목적이 하나님이며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오늘 갈렙은 축복을 나누는 한 자리에 서 있어요. 그런데 그는 이 축복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땅, 성공, 편안함을 구하지 않고 무엇을 구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의 성취를 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을 온전히 쫓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갈렙의 모습처럼 여호와를 온전히 쫓을 수 있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세요. 여러분,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저희 가정 또 제가 그리고 우리 교회가 여러분 그런 은혜를 누렸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들으려고 하시고 그 말씀을 쫓아 온전히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사는 인생들, 그래서 하나님을 온전히 쫓았다고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일여성교회 오늘 귀한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이렇게 함께 헌신 예배 드리셨는데, 여러분 평생을 말씀 쫓아 온전히 살아간다는 거 어떻게 보면 젊은 20대들은 한 80년 해야 되는 일이잖아요. 근데 여러분은 몇십 년 얼마 안 하셔도 주님 앞에 온전히 남은 생을 바칠 수 있으니까 더 마지막 남은 생에는 하나님 말씀 구하고 말씀 쫓아 살기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실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온전히 쫓은 사람은 문제를 하나님을 통해 바라보는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되어져요. 여러분, 많은 사람은 믿음 생활한다고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문제를 통해 바라보는 사람. 이게 무슨 얘기냐면, 문제가 없으면 하나님이 커 보이고 나를 사랑하는 것 같고, 문제가 많아지면 하나님이 작아 보이고 심지어 없어 보이기도 하고, 그 사람은 하나님을 온전히 쫓는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온전히 쫓는다는 건 하나님 바로 뒤에 온전히 선다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하나님 바로 뒤에 서면 내 앞에는 누구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만 보이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온전히 쫓는다는 건 항상 하나님을 내 눈앞에 두고 살아가는, 이것을 코람데오라고 그래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거.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을 내 앞에 두고 살아가는 사람은 여러분 모든 것을 하나님을 통해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진짜로 온전히 쫓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비결은 문제가 왔을 때 여러분 그 문제를 내가 하나님을 통해 어떻게 바라보고 있느냐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도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여러 장애물과 어려움과 문제를 만날 때가 있죠. 여러분, 그때마다 때로는 그 문제가 너무 커 보이고 두려워한다는 건 내가 지금 하나님을 온전히 쫓지 않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정말로 하나님 바로 뒤에 온전히 하나님을 내 앞에 세우고 바라본다라고 여기면 여러분, 문제가 아무리 커도 하나님이 크신 분이기 때문에 그 문제는 커 보이지 않는 거예요. 담대하게 믿음으로 그 문제를 이길 수 있는 힘도 여기에서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갈렙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헤브론을 취하는 데에도 두려움을 주는 여러 요소가 있었을 거예요.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헤브론은 해발 950m의 높은 산지에 있는 도시예요. 그리고 그곳에는 아르바의 아들이라고 불리워지는 아낙의 후손들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들은 거인이었어요. 무엇보다 갈렙의 나이는 지금 얼마예요? 85세예요. 이 모든 것이 두려움과 문제일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는 여러분 하나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12절에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보실까요? 본문 말씀 12절에 보면,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들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다 알아요. 아낙 자손이 있고 크고 견고한 성읍이 있을지라도 뭐라고 그래요?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여러분, 하나님을 통해 문제를 보는 것, 그게 여러분 여호와를 온전히 쫓는 사람입니다. 갈렙은 평생 약속의 말씀을 주셨던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을 날마다 바라보며 하나님을 앞에 세우고 그 하나님 뒤에 서 있을 수 있었던 사람이에요. 아무리 아르바의 거인들이, 아낙 자손들이 크고 강해 보인다고 해도 여러분 하나님보다 크고 강하겠어요? 여러분, 그 성읍이 아무리 견고하고 강하다고 해도 하나님보다 강하고 견고하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곳이 바로 하나님 바로 뒤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온전히 쫓으면 가장 안전함과 평안함과 두려움이 사라지는 은혜를 누리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는 사람은 갈렙을 보면 무모해 보이죠. 저 노인네 미쳤나? 85세에 왜 저런데? 노망 들었나? 저기가 어딘지 모르는 거야? 죽으려고 환장했나? 그런데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당연한 것처럼 보여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너무 상식에 맞춰져서 살아가고 합리적이 되어져 가는 거, 저는 그거는 조금 불행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목회하면서 오늘날 교회가 참 똑똑한 사람들이 많이 채워졌어요. 옛날에는 누가 그러시더라고요. 저희 부모님도 예산에서, 충청남도 예산에서 처음 신앙생활 하실 때 교회에서 그래도 목사님이 제일 배운 분 중에 한 분이고 책도 제일 많이 읽고 그랬는데, 요새는 여러분 보면 가면은 교회 목사님만큼 공부하거나 그보다 더 공부하신 분들이 줄줄이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어떻게 보면 뭐 유튜브든 뭐를 통해 아는 것도 참 많으시고, 또 세상의 일도 경험하시면서 자꾸 교회에서 이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 합리적입니다, 옳습니다, 상식적인 겁니다,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이야기로 교회가 너무 많이 채워져 버렸어요. 여러분 물론 비합리적이고 비이성적으로 살아가는 게 좋은 건 아니지만, 하나님은 초이성적이고 초논리적인 역사 가운데 계신 분임을 여러분 믿으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때로는 무모해 보이는 일을 감당할 수 있어요. 사람들이 볼 때 야, 저 숫자 가지고 어떻게 저런 일을 이룬다고 해? 그런데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확실하게 바라보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믿어진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통해 문제를 보기 때문에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되는 귀한 축복, 그것이 하나님을 온전히 쫓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온전히 쫓는 믿음으로 날마다 하나님 앞에 서시고 하나님을 앞서 보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없으니까 말로는 하나님 이야기하고 머리로는 하나님 안다고 그러는데, 매일마다 입술에서는 두려움과 걱정 가운데 부정적인 말만을 쏟아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안 된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주님이 함께 하시면 됩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입니다. 그리고 안 될 것 같은 일이 되는 것이 믿음의 역사예요. 믿음의 사람들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로 뒤에서 바라보며 두려움 없이 그 하나님을 앞세우고 나아갈 수 있는 것, 여러분 그것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믿음의 사람 다윗은 시편 16편 8절에서 이렇게 고백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다윗이 왜 믿음의 사람인 줄 아시겠어요? 그가 뭐라 그래요?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고 있다. 그분이 내 오른편에 계시기 때문에 나는 흔들리지 않고 두렵지 않아요. 여러분 이게 믿음입니다. 저희 부모님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잖아요. 여러분 제가 이래 보여도 나름 독생자거든요. One and only son, 그런 사람인데 신학교 간다 그러고 목회자 된다 그럴 때 저희 부모님이 걱정 많이 하셨어요. 왜냐하면 저희 부모님이 믿음 생활하시면서 목회자들이 어떻게 사는지 보셨고, 형제 중에도 목회자가 있으니까 얼마나 힘든 일인지, 또 먹고 살기도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아시니까 너 밥도 못 먹고 살까 봐 너무너무 두렵다, 너무너무 걱정하시고, 네가 목회하다가 교인들한테 안 좋은 소리 듣고 또 그렇게 교회에서 쫓겨나는 목사님들도 많고, 우리 어머니가 아들이 목회자가 된다니까 그런 거가 막 보이시나 봐요. 그래서 막 개척교회 한다고 막 굶다가 영양실조 걸리고 막 사모님 쓰러지고 그런 얘기를 막 하면서 너무너무 두렵다고 얘기하시다. 근데요 여러분 제가 아까 말씀 받았다, 말씀이 탁 붙들려지고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니까요 여러분 저는 두렵지 않더라고요. 정작 제 인생이잖아요. 여러분 제가 굶어도 되기 때문에가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책임지실 것들에 대한 믿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30대 중반에 갓난아기 같은 두 딸들을 데리고 미국 갈 때도 여러 가지 생각하고 뭐 고민해야 될 거는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두렵지 않았어요. 여러분 정말로 목회를 하며 17년 18년 미국에서 생활하고 다시 한국으로 50대에 돌아온다는 거, 그것도 어떻게 보면 참 두렵고 떨리는 일일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두렵지 않았어요. 기도하고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면 두렵지 않아요.
제가 우리 부모님께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여러분, 저 진짜로 지금까지 금식하며 굶은 거 말고는 굶어본 적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먹이셔요. 우리가 왜 자꾸 두려워요? 교회가 이렇게 되면 안 될 것 같은데, 저 사람들 저렇게 일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우리 집 이러다 망할 것 같은데. 여러분, 맞는 것 같지만 하나님을 놓치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통해 문제를 보실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어서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섰을 때 여호와를 온전히 쫓은 사람이라고 칭찬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여러분, 하나님을 온전히 따른다는 것, 여호와를,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는 사람은 하나님을 가장 귀한 분으로 고백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은 여호와를 온전히 쫓는다는 건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고, 내 눈앞에 항상 여호와를 모시고 살아가는 것이고, 또 하나는 여러분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가장 먼저 가장 귀한 분으로 모시는 것, 여러분, 그것이 여호와를 온전히 쫓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가장 귀한 분으로 여길 때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쫓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앞에 읽었던 여호수아 14장에 보면 갈렙이 헤브론 땅을 나에게 달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여호수아 15장 13절부터 19절 우리가 읽었는데 거기에 보면 갈렙이 기랏 아르바라고 하는 성읍을 점령했습니다. 그런데 역사적으로 보면 기랏 세벨이라고 하는 성읍은 점령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그 점령을 하기 위해서 그가 어떤 조건을 거냐면요, 기랏 세벨이라고 하는 성을 점령하는 사람에게는 자기의 딸을 주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자기의 사위가 된다는 건 엄청난 특권을 누리는 거기 때문에 딸을 주겠다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여러분, 결국에 이 딸을 그 딸을 통해서 운니엘이라는 사람이 이 기랏 세벨이라는 땅을 차지하고 이 악사 딸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딸이 시집가는 조건으로 아버지에게 이야기해요. 아버지, 저 시집가는데 밭도 좀 주시고 윗셈과 아랫셈, 그러니까 당시에 샘물은 되게 귀한 거거든요. 2개의 샘물을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이 갈렙이 그것을 다 내어줬다고 그래요. 여러분, 성경이 무엇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갈렙은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위해 자신이 귀하게 여기는 걸 마지막 다 내어놓습니다. 자신의 딸도 내어주고요, 윗셈과 아랫셈도 내어주고, 자신이 가졌던 마지막 땅까지도 다 내어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가 하나님을 이용해서 나의 성공을 이루려 한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모든 것을 들여 하나님을 섬기려 했다는 사람이라는 걸 그의 마지막 인생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여호와를 온전히 섬긴 겁니다. 그게 여호와를 온전히 쫓은 겁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를 다닌다는 사람들이, 심지어 교회도 하나님을 섬긴다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를 섬기기를 원하는 것, 나를 도와주고 내가 원하는 일을 이루기 위한 수단, 방법, 여러분, 그것은 여호와를 온전히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진짜 믿음이라는 건 주님을 위해 내 삶을 드릴 수 있는 것이어야 돼요. 여러분, 내가 여호와를 진짜 온전히 귀하게 섬기고 따른다는 것을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어요? 내가 무엇을 드릴 수 있느냐로 표현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핵심인데, 내가 하나님을 가장 사랑한다는 것, 내가 하나님을 가장 귀하게 여긴다는 것, 여러분, 그것은 신앙의 중심인데, 그 내 신앙의 표현은 내가 내 시간, 물질, 힘을 하나님께 아낌없이 드릴 수 있을 때,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이야기할 수 있고, 내가 하나님을 진짜로 섬기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가 뭐예요? 아들 예수님을 아끼지 않고 주신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긴다는 증거는 뭡니까? 여러분, 한번 돌아보면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실 수 있는지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여러분 주십시오의 인생을 넘어 하나님께,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하나님, 내 가장 귀한 딸도, 하나님, 내 가장 마지막 날 내가 쥐고 있고 평생을 성공하며 이룬 이 귀한 샘물들도, 이 땅들도 하나님께 내어드릴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갈렙의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갈렙이 몇 살까지 살고 죽었는지 성경은 정확하게 표현하지 않지만 그의 이야기 85세에도 그는 온전히 말씀을 쫓고 하나님을 앞에 세워드리고 또한 하나님을 위해 자신의 전부를 드리는 삶을 살아낸 사람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인데요, 여러분, 저는 녹슬어 없어지는 인생이 아니라 닳아 없어지는 인생이고 싶은데 갈렙을 보면 진짜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마지막까지도 하나님께 온전히 쓰임받을 수 있었던 사람.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온전히 하나님을 쫓은 사람이라고 불리워줄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일여성교회 헌신 예배로 함께 드리는데, 옛날에 내가 한때 헌신했지, 이제는 나이 들었으니까 젊은 사람들한테 대접도 받고 이제는 교회에서 뭐 그냥 좀 편하게 왔다 갔다 하고 뭐 이렇게 나이 들어서까지 헌신해야 되나? 여러분,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주어진 자리에서 하나님, 아직도 그래도 나를 숨쉬게 하시고 아직도 나를 이렇게 강건하게 하셨으면 마지막까지 주님께 온전히 쓰임받기 원합니다. 그런 믿음이 우리 일여성교회 모든 분들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00년 5월 20일 날 미국의 위대한 설교자 중에 한 분인 존 파이퍼라는 목사님이요, 원데이라는 젊은이들을 위한 집회에서 이런 설교를 하셨어요. 그때 자신의 교회에 80대 되었던 교우들이 사망한 사고를 전하면서 설교 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3주 전 우리 교회는 루비 앨리슨, 로라 에드워드, 이 두 부분의 형제자매가 카메룬에서 죽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루비는 80세가 넘는 자신의 인생을 전부 한 가지 위대한 일에 쏟아부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오지의 가난한 병든 자들 가운데 예수를 전파하는 일이었습니다. 로라는 미망인이었지만 의사였고 카메룬에서 루비의 동역자로 함께 봉사했습니다. 이들의 죽음은 타고 가던 차가 브레이크가 고장이 나서 차가 절벽 아래로 떨어지는 갑작스러운 교통사고로 인한 것이었습니다. 그 주에 저는 교회에서 회중에게 물었습니다. 이들의 죽음은 비극입니까? 슬픔입니까? 두 명의 여인들 그리고 형제는 하나의 위대한 비전을 위해 살았습니다. 그들은 동시대를 살고 있는 다른 미국인들이 퇴직 후에 플로리다나 뉴멕시코에서 그들의 남은 인생을 흘려보낼 때 이 두 명은 20년간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은퇴 후에 오지의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사람들이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봉사를 하며 살다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비극입니까? 저는 단언합니다. 이것은 비극이 아니라 영광입니다. 비극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얼마 전 저는 리더스 다이제스트에서 이런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부자인 밥 스티플러와 페니 스티플러 부부는 5년 전, 그러니까 밥이 59세, 페니가 51세일 때 노스이스트에서 다른 사람들보다 이르게 은퇴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지금 플로리다의 푼타 고다라고 하는 곳에 살고 있습니다. 이 부부는 30피트짜리 배로 크루즈 여행을 하면서 골프를 치고 조개 껍데기 수집을 합니다. 바로 이것이 미국인들의 꿈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단 한 번뿐인 유일한 삶의 끝에서 여러분의 창조주 앞에 여러분이 살아온 삶을 보여드릴 때, 하나님, 저는 조개 껍데기를 수집했어요, 보세요, 저의 조개 껍데기예요 라고 말할 겁니다. 이것이 바로 비극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늘도 수백만 달러를 이 비극적인 꿈을 위해 기꺼이 지불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으로 이 비극을 사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은 너무 짧고 소중합니다. 나는 어릴 때 아버지가 잃어버린 자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복음 전도자로 살아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버지는 복음 전도자라는 하나님의 비전을 갖고 사셨습니다. 나의 어린 날 우리 집 부엌에는 액자가 하나 걸려 있었습니다. 지금 그 액자는 우리 집 거실에 걸려 있습니다. 나는 48년 동안 거의 매일 그것을 보았습니다. 그 액자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한 번뿐인 인생은 너무나 빨리 흘러간다. 그리스도를 위해 무언가를 했는가만 남아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무엇을 목표로 두고
마지막 주님 앞에 서실 때까지 이 땅을 살아내실지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한국도 너무 잘 사는 세상이 돼서 많은 분들이 꿈이 일찍 은퇴하고 좋은 집에서 살면서 노후를 즐기는 거래요. 그 즐기는 게 뭔가 물어보면 맛집 다니고 좋은 경치 보고 좋은 것 입고. 여러분, 나쁜 건 아닌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여호와를 온전히 쫓는 사람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날까지 주님 말씀 따라 살기 원합니다. 주님 마지막 날까지 주님을 앞에 모시고 살아가기 원합니다. 마지막 날까지 주님께 내 가장 귀한 것도 드릴 수 있는 인생, 그 인생으로 여호와를 온전히 섬긴 사람, 갈렙처럼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우리 늘푸른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